이 호세아 9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하게 될 어떤 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7절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있는지, 이들의 이 죄악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절을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요즘 현대 시대에 들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저도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될 말들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 편치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목회자가.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도 하게 되지만은 때로는 질책에 대한 말들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책이 마치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면서도 매우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끊임없는 고민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은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임의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상황. 그리고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야 될 자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이들의 그 면면을 낱낱이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이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뛰논다, 기쁨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 이들의 기뻐 뛰놀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뛰노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뻐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들이 누리고 그리고 이들이 보여지고 이들이 풍족해지는 것에 대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이 풍요롭고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은 기뻐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물질을 기뻐하고 이들이 누리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바꿔 말아서 좀 이렇게 표현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제 어느덧 자라서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자녀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벌어온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부모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우리에게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범죄자의 소굴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소굴에서 얻은 이익을 가지고 돈다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에게 잠깐의 그냥 용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다발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다발을 가지고 기뻐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먼저 물어보겠죠. 이거 어디서 난 거냐라고 물어볼 터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알 거 없고 이러면은 당장에 이거 온당치 않은 것이면은 가져가라 하고서 물리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당연한 입장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들이 음행을 했다라는 것은 우상숭배했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이 우상숭배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방 민족들도 이렇게 바알에 숭배하고 아세라에 숭배하면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불을, 농사를 잘 져서 그 불을 누리는데 우리도 그렇게 누려보자.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이 바알도 믿으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하며 나아갔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의 그 불을 챙겨주는 그 농사를 통해서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그 바알 신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들의 그 음행의 값을 좋아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에서 얻은 그 값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금방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가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서 얻은 이득을 가지고 어머니 이거 쓰세요, 아버님 이거 쓰세요 라고 가져다 준 돈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니 고맙다, 이거 네가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칭찬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거절해야 되고 우리가 물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음행의 값을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들어가서 타작마당이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는 떨어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그거 얼마 못 간다. 결국은 그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우상의 끝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희가 포로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주는 우상숭배 그 재물을 먹게 되는 그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자, 이게 여호와께 포도주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못한 상황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못한다. 이것은 믿음 없는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그 제사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 이 암담한 이 상황을 또 이렇게 뒤이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여기에 이제 애곡하다라는 이 표현, 이전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상하는 자의 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의 말로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보면 애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초상집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말은 지금 초상집이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야지만이 초상집이 돼요. 그러면 초상집의 떡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죽어서 손님을 맞아야 될 그 상황, 그리고 그들에게 대접해야 될 그 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떡과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죽은 자와 같다. 너희들이 그 죽은 자의 떡을 먹는 자와 같다. 근데 그 떡을 먹는 자도 그 초상집의 그 상황도 결국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더러워진 상황임을 말하고 있고, 또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지 어느 누구에게 줘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결단코 너희들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은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5절 너희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느냐. 너희가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야 될 상황인데 너희는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6절 보게 되면은, 자,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할지니. 자, 이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현재 잠시 잠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이
다가와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적으로 지금 느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큰 오산이다. 하나님의 때가 지금 더디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너희에게 임할 것임을 말하고 있고 또 결단코 피해갈 수 없음을 말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은 애굽에서 지금 애굽으로 피신한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 애굽에 다시 간다라고 했는데 그 애굽에서 그 죄악된 자들을 심판받아야 될 자들을 모으게 되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게 된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을 이르게 되고 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재물들은 귀하지만 결국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찔레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여러분 사람이 사는 그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장막은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결국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떠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보면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너희들이 지금 처한 상황, 결국은 이 심판의 상황이 다다르게 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6장을 봤죠. 6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기에 이렇게 멸망의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알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알은 결국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를 알게 됨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암담한지 알게 됨으로 그것을 피해 가야 되는 이와 같은 알미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알미 필요한 듯합니다. 지금 우리는 망하고 있는지 흥하고 있는지 흥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흥하고 있는지 망하면 무엇 때문에 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알의 모습이 넘쳐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